그러한 땅, 그러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정의가 정의같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같이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땅이 지금 이 땅이에요. 불의와 불법과 부정한 것들이 오히려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 그것이 이 땅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과 불의와 부정한 것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로 치달려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왜 고속도로예요? 빨리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예요. 목적한 곳에 불의한 길을 가면서 빨리 가면은 그거는 죄악으로 더 빨리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선한 길, 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 그 길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어서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어서 계속해서 회방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의한 것, 부정한 것, 불법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 버린 그러한 세상, 모든 것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도 세상의 것으로 다 바뀌어버린 그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로 멸하여,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은 우리는 방관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들도,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여기에 보니까 고관 대작들도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그들 머리 위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두렵죠. 두렵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몰라요. 인식도 못해요. 어느새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전통적인 그 전문 용어로 양심이 화이 맞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가 서 있으면서 그렇게 서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말씀을 다 거꾸로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다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역전시켜야 돼요. 다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역전시켜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래요. 이 땅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속한 곳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래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래요. 이 땅이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윤석열 안 찍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안 찍었어요. 우리는 기준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그런 것에 두고는 절대로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특히
특히 거룩한 종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준해 봐야 돼요. 세상의 공의, 세상의 정의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이긴 자의 편에서 정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를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이걸 기준 삼아야 돼요. 여러 사람이 많은 무리 속에 섞이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양심의 화에 맞았기 때문에, 무디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길로 막 치달려가요. 우리는 어디 서 있어요? 좁은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가지 못하는 길, 갈 수 없는 길, 힘든 길, 그 길에 서서 외쳐야 돼요. 광야의 세례요한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처럼 엘리야처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자를 찾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눈이 없어 못 찾습니까? 귀가 없어 못 듣습니까? 손이 없어 구하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대잖아요. 찾고 계신데 찾을 사람이 없대잖아요. 적어도 우리만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로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간절하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닌 사람을 세워도 그 사람이 세워져도 그것은 악을 들어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지니까 취임식도 하기 전에 1년 안에 윤석열을 끊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진보 집단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반대했어요. 막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찍지 않았지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니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민족이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는 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아요. 1년 안에 끌어내려야 된다고. 과거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분노죠.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민족이 바로 나가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진영론에 빠져서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바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보니까 여기 너는 일 없어요.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잖아요. 반역함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킬 때는 사전 보지 않아요. 여기서 음식물이 뭡니까? 우는 사자의 음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자기보다 약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울든 그 생명이 몸부림치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반역해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고 했어요. 선지자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고 그래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과부는 상징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러므로서 인해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약한 자, 연약한 자, 무능한 자, 그런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반역한 선지자들이. 보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악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본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잖아요. 그게 반역한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그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또 뭡니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걸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들 때문에 내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정결해도 누구보다 정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의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혔으니 하물며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더럽혔겠느냐.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 왕같은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더러워져 있으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그렇게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뭡니까? 피를 흘려서 결국은 영혼을 멸했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하고, 뭡니까? 가렸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고관 대작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가렸다는 거예요. 죄를 가렸다는 거예요. 교만을 가렸다는 거예요. 거짓을 가렸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뭡니까? 허탄한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이상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이상이 아니에요. 자기 이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가치예요. 자기 이념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거짓 복수를 행했다 하잖아요. 거짓 복수이 뭡니까? 복을 빌어야 되는데 거짓 복을 했다는 거예요.
마술처럼 거짓,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랍니까?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언급도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거짓으로 얘기했다잖아요. 지금 이 땅에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니 하나님이 속상하시니까 진노, 분노를 발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양쪽 진영에서 난리치는 게 다 보여요. 가도 끝없는 민족. 김종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민족은 가도 끝이 없대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김종고 목사님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 심정으로 쓴 글이에요. 가도 끝없는 민족. 그 민족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다 역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 땅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땅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난 6월 둘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성령이 왜 오셨나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꾼 것이 뭘 바꿨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절망하고 슬퍼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옛생활로 다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답답하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바로 아버지께도 가지도 못하시고 6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다시 다 불러 모았잖아요. 너희들 이곳에 모여 있어. 모여서 내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기도한 것처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라. 기도해라. 부르셨잖아요. 예수의 12제자와 120문도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며칠 만에?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 죽으시고 3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7일 만에 50일. 물론 오순절은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그 성령을 받고 뭐가 바뀌었어요? 영이 바뀐 거예요. 영이 바뀌고 삶이 바뀐 거예요. 성령은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에요. 새롭게 거듭난 인생. 그렇잖아요. 새롭게 거듭나서 뭘 합니까?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하는 것을 리셋이라고 얘기해요. 리셋.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한다. 그래서 리셋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을 리셋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함으로써 뭘 해요? 뭘 바꿉니까?
우리의 정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리마인드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예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리마인드. 마인드를 바꿔라 이거예요. 리셋한다는 얘기는 리마인드예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언행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리액션이에요. 우리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리액션. 리마인드가 바뀌면 리셋이 리액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달라져요? 다시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우리가 리바이벌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부활한다, 다시 소생한다, 다시 부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해서 우리를 리마인드, 생각을 바꾸고 리액션, 행동을 바꾸고 리바이벌, 다시 부흥케 하는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래야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다시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0 문도, 그 속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다시 리셋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못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새롭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뉴 그리스도인들이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우리 부족함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충만하신 하나님, 그 충만하신 성령을 받으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